말씀 찾기 전에 광고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낮이라서 조금 괜찮은데 수요 예배를 끝마치고 나니까 그때는 조금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차를 빼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다가 혹시 조금 안전에 조심스럽고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으시면 몸에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주차장을 넓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아래쪽에 주차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일보다 오히려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때가 더 이렇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차를 빽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줄 모르고 확 하다 보면 혹시 또 아이들이 부딪힐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 혹시 유념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0장이죠.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 함께요.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댁에서 쉬시다가 놀다 오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가사 노동하시고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오신 얼굴을 보면 때로는 좀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서 억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뭐 거의 100% 타의로 나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나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사실은 집으로 가서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누워 있고 싶은데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도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 교회에서 맡는 부서가 이제 교육부서를 맡게 되거든요. 맡게 되는데 이제 열정이 넘치시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이제 교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9시에 예배 시작이다. 그러면 교사는 한 8시쯤 나와서 이제 모든 걸 세팅을 다 하고 뭐 PPT 뭐 환경 다 하고 이제 8시 한 20분부터 아이들이 한 오기 15분 전까지 45분까지 이제 교사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연초에. 그럼 이제 처음에는 다 잘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늦잖아요. 전도사님이
이게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맞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늦잠 주무시고 늦게 막 헐레부터 화장하다가 이제 막 15분 전, 10분 전에 나오고 이러니까 기도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열정이 넘치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 주만 더 늦으면 그분한테는 7시에 그 집에 가서 띵동하고 깨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말을 한 것은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가서 띵동 한 거예요. 띵동. 깜짝 놀란 거죠. 밖에 나가보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준비하시라고. 그분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셨더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착하시죠. 착해요. 그래가지고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여태까지 쫓겨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그 전도사 생활을 마친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은혜가 정말 큽니다. 정말 그 성도들이 착한 거죠. 착한 거예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직도 저기 양도면에서, 어떤 교회에서. 하여튼 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분. 하여튼 네. 제가 하여튼 저랑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랑 친한 전도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우리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꼭 구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복이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성도님이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그 앞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이런 영적인 복, 믿음 안에서 사는 복,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이런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을 구해요.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일단 첫째는 좋은 영적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동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만남의 복. 그리고 그가 곤고하고 힘들 때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건 아닌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필요할 때 신기하게 필요한 사람 딱딱딱 붙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물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악하면 악할수록 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공고함을 당치 않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이렇게 구해요. 이 3가지 복을 구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인권, 만남의 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 3가지 꼭 기도해 주세요. 일하다 보니까 많은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직종을 이렇게 거쳐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직업은 뭐였냐면 택배 상하차 하는 거였어요. 왜 그걸 이제 시작했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택배 하차를 하는 게 7시에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마치고 6시 반에 출근해서 한 4, 5년 했던 것 같아요. 상차, 오후에는 상차하는 거, 아침에는 하차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게 이제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 기가 막히게 사람을 골라내서요, 착한 사람한테 빨대로 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지를 몰라.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하는 모습을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빨리 저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피해야 될 텐데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의 고요를 짜고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나쁜 사람들이 많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고 넘길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내 자녀이고 내 식구이고 이러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당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도 참 괴로워요. 저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라고 아시죠? 헛똑똑 뭐예요?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 저도 빨대를 꽂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사회에 대해서 뭐 아나요? 그냥 순진한 거지, 뭐 그냥 헛똑똑이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계약서 쓰고 대충 보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보고 나서 나올 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빨대를 꽂혀 있었구나, 바보였구나, 세상은 참 이렇게 어리숙하면 당하는 곳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식구 중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1절까지 막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침통해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봐달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두실 거냐고 막 기도하던 중에 12절부터 기도가 조금 달라져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달라져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 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믿음의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믿음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뭐라 그러냐?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에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지만 저걸 이길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시인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만 하고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고 싸워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되고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두 가지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9장 10장이 원래는 한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9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9장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들을 버리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믿을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무신론자들, 그래서 악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왕의 주권으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세요. 주께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 악한 세상을 왜 내버려 두셔? 살아계시면 이러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중이구나. 보고 계시는 중이구나.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던 경험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시야와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다 기록하시는구나.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붙잡아집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붙잡아지는 거예요.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의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인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눈에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팔짱을 끼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숨지도 아니시고 멀리 계시지도 않으시는구나.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재판할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악한 자에게 당한 불쌍한 자, 외로운 자, 고아들을 도우실 것이다. 가난한 의인들이 당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과 18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나 깨달은 거예요.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시편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막 탄식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여호와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과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과하면 여러분 뭐가 결론으로 남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품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뭘까? 그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라.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시편 전체가 사실은 성전이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시편 1편이고 우리는 성전 예배로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 왜 기도를 알아야 되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신 대상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9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짧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9장 9절 1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요. 13절 9편 13절 여호와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10편 14절 10장 14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고요. 16절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나중에는 종래를 재판하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 알기만 하면 뭐 하세요? 재판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재판할 능력이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요, 시편을 다 이렇게 결론까지 보면 18절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이 현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악인들이 지금 벌을 받고 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확신히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역경에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건지실 것이다.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었구나,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 생명이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악한 자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곤고해졌을 때, 때로는 세상이 지저분하고 더러움을 느낄 때, 내가 성도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어지간히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 본문 시인처럼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시편 19편과 시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시편 시인처럼 어찌해야 하나님 이러십니까? 탄식하면서 있는 그대로 막 쏟아 놓으세요. 처음부터 뭐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세요. 탄식하세요. 털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세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이 내게 주어지고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해답은 뭐냐? 믿음과 겸손한 순종이 답이에요. 그리고 해답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본문의 시인처럼 의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바로 여기 우리 옆에, 지금도 우리 곁에 옆에 앉아 계셔서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보통 저는 이제 베드로처럼 구시 기도해요. 구시. 이제 지금으로 하면 3시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처음부터 앉아서 기도줄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잡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잡생각 들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지 하고, 잡생각 들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때로는 그게 30분이 될 때가 있고 1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아유 오늘은 기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엉덩이를 딱 띄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만 견디고 좀만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지. 지금 내 앞에 계셔서 야 얘기해봐, 내가 다 들을게 하고 앞에 계시지, 앞에 계시지, 앞에 계시지, 내 바로 앞에 와 계시지.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되냐면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앞에 계시면 진짜 들어줄게, 기도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여러분도 기도가 안 될 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계시고 너가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해줄게.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다시 이렇게 잡히는 걸 느껴요. 하여튼 기도는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엉덩이 싸움. 설사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쌓아놓고 계시고 기도의 항아리에 지금 모아놓고 계세요. 언젠가 그게 흘러넘칠 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깐 3, 4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